여러 나라마다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인사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입니다. 평안한 안, 평안한 영.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지 또 아무 일이 없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시는데 이런 말도 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마도 이 인사말은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 여러 민족들한테 침략을 당했던 적이 있고 또 어려움이 많았던 적이 있고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굶주리고 어려울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밤새 살아 계시는 것 확인하는 인사였습니다. 밤새도록 문제가 없었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에만 있는 독특한 인사가 있는데요.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밥 먹고 다니니? 어떤 유학생이 이 인사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답니다. 자기가 동남아에서 왔다고 해서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줄 알고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맨날 묻는 게 밥 먹었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인사법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밤새도록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는지 또 우리에게는 불안한 것이 없었는지 또 문제는 없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아픔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로 게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가 근심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함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치룰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게 때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염려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어쩌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면 이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아람 왕이 이제 신하들을 모여놓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아람 왕의 결정은 뭐냐면 분명히 이 내신들 중에 이 부하들 중에 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매번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신하 중에 첩자가 있다고 왕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하 한 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은밀한 소리도 다 알아듣고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도담성에 있는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와 병사들이 이 밤새도록 은밀하게 움직여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담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고백이 우리가 보는 본문과 같습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쳤고 이제 이 도담성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군사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좀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혹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떨립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대답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두려우십니까? 저는 안 그렇던데요.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저는 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항상 읽는 성경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위로가 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1월 달에 여호수아를 읽고 시작합니다. 근데 제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 안 두려워야 되는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저만 그렇죠? 여러분은 안 두려우시지요?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뭘 보고 있냐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죠? 불병거와 불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그게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같이 읽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가 눈을 열었더니 엘리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불병거, 불말이 보입니다. 이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려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왜 열리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고 엘리사는 그것을 볼 수 있나?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훨씬 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준비하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환경을 보니까 이 성에는 군사가 몇 명 되지 않고 작은 성이고,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사와 병거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아침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보고 이 성에 있는 군대를 보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조금만 움직이면 아람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하나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랬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이 이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에게 신성 모독이라 하며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이들이 알지 못해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은 환경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리고 돌로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에 돌을 던진 유대인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훗날 바울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이 사울이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영광 중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일이 당연한 일이고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나를 보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환경도 보게 하지만 나만 먼저 보게 합니다.
사울은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학문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이상한 이단 집단 같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닫힌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환경을 보니까 두렵습니다. 내 능력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지 않기에, 환경을 보기에, 어쩌면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기에 어쩌면 이 아침에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 아침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을 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닫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사람 군대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사원의 눈을 열었던 것처럼 거꾸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잡으러 온 엘리사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가 찾는 엘리사를 찾게 해주겠다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성까지, 적진의 한복판까지 끌려가면서도 그들의 눈이 닫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도 열어주셔서 지금 게하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내려왔을까요?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할 텐데 엘리사가 거꾸로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잡으려 하는 엘리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손에 끌려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한 집사님이 그러답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눈이 열려서 다 안 두렵게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그게 큰 상처가 됐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영의 눈을 여시는 것보다 어느 때는 우리의 눈을 더 어둡게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캄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어디까지 끌려갔냐면요, 적진 수도 한복판까지 온 겁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 눈이 열렸습니다. 어땠을까요? 아까 게하시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죽게 되었구나.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적진 한복판까지 눈이 어두워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랐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일까요?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 군대를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을 닫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울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 사울.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하고 있는 그 장면에 또 한 명의 영적인 거장이 될 사울은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영을 보지 못하고 그 스데반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주님이 만나시고 다메섹 상에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했던 사울,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신 그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눈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저희와 여러분의 인생이 눈이 닫혀서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묻습니다. 누구시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눈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잉태되지 않았던 나까지도 사랑하신 그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있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 내가 매에 맞음, 내가 이 선교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또 그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몰라 지금 내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그의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무릎 꿇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눈물로 무릎 꿇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불말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닫혀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며 무릎 꿇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진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눈이 닫혀서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핍박자였던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닫혀도 열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우리가 눈이 열려도 우리의 눈이 닫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